여러분 생일 다 기억하시죠? 저는 생일을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고 우리 식구들 생일도 저는 잘 모릅니다. 나이도 잘 모르고 삽니다. 아들이 몇 살이더라? 잘 몰라요. 정확하게 모릅니다. 지금도 모릅니다. 지금 숫자 개념이 없는 건지 도대체 그런 게 잘 안 돼요. 근데 내가 맨날 매달 며칠에 내가 어떤 가정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어떤 분이고 이런 가정에 내가 태어나야지 이러고 태어나신 분이 혹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선택해서 부모를 이런 부모 모시고 이런 아버지 밑에 이런 어머니 밑에 이런 가정 환경 속에 우리 아버지가 뭐 하시는 분이고 이런 걸 생각하고 선택하고 또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날 태어나야지 이런 걸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철학자의 말처럼 피투성의 존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 던져지듯이 우리의 선택권이 하나도 없이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 선택하고 이런 일이 없어요. 사람이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느니 없느니 뭐 잘났느니 못났느니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느니 뭐 내가 누구를 안다느니 뭐 이런 것들이 참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뭐 하시는 분이고 우리 어머니가 어떤 인물이 이쁘고 못나고 이건 우리의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우린 그냥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자유 얘기하지만 아주 작은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얼마나 누리고 살겠어요. 이 세상에서 하루에 일어나면 뭐 어떤 일들을 선택하고 뭐 하지만 그 선택권이 얼마나 제한된 건지 몰라요. 또 선택했다 하더라도 그 선택한 의도대로 뭐 제대로 되는 게 별로 있습니까? 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내가 몇 살까지 살다가 죽어야지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뭐 죽을 날짜를 정해놓고 죽는 사람은 없어요. 간혹 자기 생명을 끊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거를 철저하게 믿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사는 거예요. 주어진 인생을 우리가 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출발점이 우리에게 사실 참 중요해요. 근데 종착점은 진짜로 더 중요합니다. 시작은 우리의 선택은 아니었지만 마지막 그 시간은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삶의 그 과정들을 가지고 마지막을 우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시작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 마감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어차피 우리 인생 이렇게 저렇게 이런 가정 저런 가정 이런 부모 저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시작하잖아요. 부잣집에 태어나서 금수저 물고 그
그렇게 시작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흔히 흙수저 물고 시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고 다 행복합니까? 흙수저 물고 태어났다고 다 불행합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마무리를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점을 종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 마지막이다. 아, 끝이다. 어떻게 마무리할 거냐. 이걸 생각하며 순간순간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한순간도 나는 언젠간 죽는다. 이걸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 언젠가는 죽는다. 야, 나 이거 젊었으니까 살 날이 아직 많이 남았어. 그러지 마세요. 우리 나이도 죽는 사람이 태반이고, 청년 때 죽는 사람도 태반이고, 장년 때 죽는 사람도 태반이고, 하나님 주신 그 천승을 누리고 사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언제 죽느냐? 그것도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언제나 올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죠. 근데 오늘이 그 마지막일 수도 있다. 오늘이 그 마지막일 수 있다. 일생을 두고 안다고, 가졌다고, 높다고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힘주고 살았지만 자기 인생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또한 태반이 됐다는 거예요. 예가 없는 병. 뭐 요즘 코로나 때문에 뭐 중증 환자들이 뭐 수백 명이 우리나라 지금 생기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가 없잖아요. 예가 없는 사고들이 우리 주변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1년의 교통사고로 갑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부쩍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고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치 않는 그 장소, 원치 않는 그 시간에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허다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 하루에 뭐 40만 명이 넘게 막 확진자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코로나 확진자가 우리나라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뭐 K 방역이라고 뭐 그렇게 방역을 잘한다고 자랑을 하더만 지금 세계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우리나라 사람들. 이런 가운데서 오늘도 건강하게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여기 코로나 안 걸리고 여기 있는 게 기적이라고.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속에 사는 거죠, 우리가. 그러다가 뭐 걸린 사람은 하나님 은혜가 없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 주변에 이런 위험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지만 여기에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는 있지만 이걸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게 신앙인이냐 신앙인이 아느냐가 거기서 나가죠. 누구에게나 신자든 불신자든 다 그런 똑같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신자는 어떻게 반응하고 불신자는 어떻게 반응하냐 거기서 차이가 나요. 참 중요한 일이에요. 사고 없기만을 바라는가? 우리가 그런 기도하잖아. 하나님, 우리한테 어려운 일이 없게 해주세요. 고난이 없게 해주세요. 사실 그런 기도는
안 하는 게 더 좋은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무슨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사고가 없기만을 바라고 무사하기만을 바라는 생각은 참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이제 언제든지 가는데 그때를 예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종말 직전에 인간이 자기의 생을 회고하고 정리하고 마무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 길을 정리하고 있어요. 그것도 로마 감옥에서 말이죠. 나이가 많으면 좀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으면 참 좋겠죠. 사람들이 주변에 은퇴한다 그러니까 목사님 은퇴하면 뭐 할 거예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저는 한마디로 대답합니다. 아이 좀 놀지 뭐. 아이 좀 놀지. 그리고 좀 생각해 보려고 그럽니다. 사도 바울은 나이가 많아져가지고 여생을 여유를 즐기면서 낚시도 다니면서 등산도 하면서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 감옥에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로마 옥중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서 인생의 마지막 길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디모데후서 4장이에요. 머지않아 사도 바울은 이제 순교하게 될 것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죽을 날이 지금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죽을 날이 얼마 남았다는 거예요. 이 떠난다는 말 아날루시스라고 헬라어 단어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단어의 뜻은 참 의미 있는 그 뜻이에요. 어떤 동물에게 달고지나 쟁기를 끌게 하려고 멍에를 이렇게 세우다가 이제 그 일을 다 끝냈어요. 그럼 뭘 해요? 멍에를 벗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어는 멍에를 벗긴다 그런 뜻이에요. 일을 다 끝냈어요. 그래서 이제 멍에를 벗기는 거예요. 멍에를 쥐고 있는 게 얼마나 무겁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걸 이제 벗겨내는 거예요. 또 천막을 쳤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목축하는 사람들은 유목민이라니까 이렇게 천막을 쳤다가 이렇게 짐승들을 이렇게 목초리에 이제 풀을 다 뜯고 이제 옮겨야 되면 이제 천막을 말뚝을 뽑는 거죠. 천막줄을 푼다 그런 뜻이에요. 천막줄을 푼다. 인생도 바로 이런 나그네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천막을 뽑는 거예요. 배를 항구에 정박해놨다가 닷줄을 푼다 그런 뜻이에요. 닷줄을 푼다. 바울에게는 지금 정말로 긴 인생의 길을 이제 마쳤어. 이제 장막줄을 끊는 멍에를 벗어버리는 그런 순간이에요. 바울은 현 시점에서 지난 과거를 돌아보고 다시 앞에 있는 미래를 전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어떤 비유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그런 얘기들이 참 많죠.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대로 성경은 우리 인생을 아침 안개와 같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이 언제
이렇게 지났는지 인생이 참 빠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가르쳐서 비유적으로 나그네다 그런 얘기하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이렇게 최희준이 노래를 불렀잖아요. 잠시 피었다가 시들 없어지는 꽃과 같다고도 이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자신은 스스로 인생을 어떻게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 그의 인생을 세 가지로 비유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전제다, 전제. 하나는 싸우는 군인이다. 또 하나는 경기자다. 달리는 경기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전제, 그리스도께 바쳐진 하나의 제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 인생이니까 뭐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사십니까? 제물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제라고 하는 말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스펜도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수동형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동물의 목을 쳐서 그 선지피가 목에서 막 솟아오를 때 그 피를 받아가지고 제단에 가져가서 붓는 거예요. 피 바켓을 제단에다가 붓는 거예요. 이게 전제예요. 사도 바울은 눈물을 하나님의 제단에 다 쏟아부었어요. 땀을 하나님의 제단에 다 쏟아부었어요. 그리고 피를 하나님의 제단에 다 쏟아부었어요. 전해져오는 말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참수를 당해서 죽었다. 저도 그 자리에 가봤는데 하얀 대일 같은 돌기둥을 씌워놓고 그게 목을 이렇게 되면 목을 탁 쳐가지고 목을 떨어뜨려서 참수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니까 3번 뛰었다 그래요. 3번 뛰는 데마다 우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거 보고 조그만하게 제단도 만들어 놓고 조그만한 성당도 만들어 일어났어요. 바울은 자기의 피를 하나님의 제단에 다 쏟아부었어요. 이 말이 뭘까요? 피를 쏟아부었다. 생명을 다 바친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물에는 엄격한 조건이 있습니다. 깨끗해야 돼요. 제물이 흠이 있으면 안 돼요. 깨끗해야 됩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주름 잡힘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제물.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런 제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는 깨끗하다고 가져왔지만 제사장이 검사해서 깨끗하다고 해야 돼요. 흠이 있으면 안 돼요. 깨끗해야 돼요. 또 하나는 제물은 살아있는 것을 가져와야 돼요. 아이고 내가 뭐 죽을 건데 집에 죽어 있는 거 내가 가져왔습니다. 안 돼요. 내가 대신 일찍 죽였습니다. 안 돼요. 깨끗하고 건강한데 그대로 살아있는 걸 가져와야 돼요. 이미 죽은 거 안 돼요. 건강하게 살아있어야 돼요. 병들어 있어도 안 돼요. 건강해야 돼요. 또 하나는 그 살아있는 것을 제단 앞에 가지고 와서 죽여야 돼요. 그게 제물이에요.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산제물을 제단 앞에서 죽이는데 그 고기를 바치는 것이 아니고 그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생명을. 고기 덩어리 몇 덩어리 그냥 드리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명을 바쳐야 그게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흉내만 내는 거 아니에요. 나 약 맞췄으니 한일 다 했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자기 생명을 바치고.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재물에 대한 그 자격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재물은 대신 죽는다는 거예요. 대신 죽는다. 양이 죽는데 그 양의 잘못 때문에 양이 죽는 게 아니고 내 잘못 때문에 양이 대신 죽는 거예요. 사람의 죄 때문에 양이 죽는 겁니다. 대신 죽을 때에만 재물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바울 자신의 이익을 쫓아서, 바울 자신의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바울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산 게 아니었어요.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수많은 멸망받을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기 생명을 제물로 바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관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뭐예요? 이제는 내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있는 것이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있는 것이지, 내가 내 인생을 살고 내가 내 인생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더 이상 아니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쳐진 제물이다. 나의 생명, 나의 모든 생명력을 고스란히 주님 앞에 바치면서 살았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오늘 모든 신자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삶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자기 삶을, 자기 생명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특권으로 여기고요. 이걸 영광으로 여기고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기 자신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큰 감사하며 살았고요. 그렇게 사는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 큰 기쁨으로 충만했어요. 매를 때려도 주님 때문에 내가 이 매를 맞고 주님 때문에 내가 고난받는 것을 더 합당하게 여기고 더 기뻐했다고 사도행전에 얘기하죠. 빌립보서 2장 17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로 살아가는 것,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쁜 일이었는지 몰라요. 사랑에도 기쁨이 따르지 않으면 사실은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눈물의 씨앗, 유행가 가사에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왜 눈물의 씨앗입니까? 사랑은 행복해야 됩니다. 사랑은 기뻐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했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정말 땀을 흘려 수고하고 봉사하고 했습니까? 그 수고가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 봉사에 여러분들의 삶에 행복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수고할 수 있구나. 내가 이렇게 땀을 흘릴 수 있구나. 내가 피를 쏟아부을 수 있구나. 이게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고, 이게 여러분들의 삶의 보람이 되어야 되고, 이게 여러분들에게 행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었습니까? 기쁨으로 줘야 그게 봉사고요. 억지로 준 것은 감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그래서 감동 만난 것처럼 빼앗기는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기 싫은데 억줄로 주는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강도 만날 거죠. 사도 바울은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그랬습니다. 전쟁과 같이 눈물과 땀과 피와 생명을 벌써 다 쏟아 부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자신을 싸우는 군인으로 비교했습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싸움입니다. 싸움. 이 비유는 어떤 뜻으로 말씀하는 것입니까? 초긴장 상태. 초긴장 상태. 제가 돌아보니까 목회를 41년 했더라고. 41년. 41년 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근데 참 빨리 지났어요. 언제 지나왔는지. 근데 41년 동안 긴장하면서 살았어요. 긴장 속에서 한 거예요. 이 긴장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 이제 제가 은퇴를 하고 다 내려놓으니까 긴장이 쫙 풀려버렸어요. 긴장이 풀리니까 뭐 이제 생활에 좀 질서가 좀 무너진 것 같아요. 한동안 좀 계속 되겠죠. 사도 바울은 이 신앙생활 3인 감당하는 이 삶이 긴장하는 거예요. 긴장하는 거. 긴장하는 뜻이 뭘까요? 깨어있다는 거예요. 깨어있다. 또 생명을 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온 생명을 다 쏟아부어서 수고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저는 무조건 대장에게 순종하는 거잖아요. 요새도 안 그러면 또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잖아요. 러시아 그때 보세요. 완전히 막 더럽고 개판이더라고. 탈려하는 사람들, 무기 놔두고 도망가는 사람들, 그냥 러시아 군대가 뭐 완전히 뭐 우크라이나 2, 3일이면 정복할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슬슬 기고 있잖아. 무기를 빼앗기고 그냥 탱크가 다 부서지고 장갑차 다 부서지고 비행기, 헬기 다 부서지고 대장에게 무조건 순종하는 게 군인이에요. 전쟁할 때 내가 알아서 나 이리 가겠어요, 나 저리 가겠어요 이러면 군대가 아닌 거죠. 목숨을 건 절대 순종. 이리 가면 죽을 줄 알지만 대장이 공격 앞으로 하면 가는 거죠. 가다 죽는 거죠. 이게 군인이에요. 생각해 볼게요. 좀 여유를 주세요. 이건 군인이 아닙니다. 군인은 가부를 말하지 않는 거예요. 가라고 할 때 알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 자리가 죽는 자리라도 가는 거죠. 오라고 하면은 오는 거예요. 죽으라고 하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군인이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미 생명을 바쳤어요.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그리스도만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말씀에만 절대 순종하고 절대 복종하는 군인으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선한 싸움이라고 얘기합니다. 뭐예요? 선을 악으로 이기는 거예요. 매를 때리면 같이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신앙의 신령한 싸움을 싸우는 거죠. 악을 선으로 이기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죠. 늘 그 생각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을 다 살고 이제 마지막 지점에 와 있다는 거죠.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서 넉넉히 이긴다고 얘기합니다. 넉넉히. 겨우 이기는 게 아니고 질 뻔했는데 이기는 게 아니고 넉넉히 이긴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그냥 생명 바쳐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승리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스스로 경기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목표가 있는 길을 갔습니다. 향방 없는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뚜렷한 목적이고 뚜렷한 방향을 정해놓고 가는 거예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작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아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아멘. 온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전심전력으로 방향을 분명히 하고 그 방향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법대로 경기했다는 거죠. 파울을 범하지 않았어요. 반칙하지 않았어요. 꼼수를 부리지 않았어요. 이 경기를 위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삶을 절제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기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기를 절제하자 할 줄 알아야 되죠. 상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 절제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바울은 얘기했어요. 믿음, 고귀한 믿음, 순수한 믿음, 복음적인 신앙을 내가 굳게 지켜놔. 그렇게 열심히 달렸지만, 열심히 싸웠지만 내가 한 번도 반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는 싸우고 지켰고 승리했고 맞췄고 이제는 남은 건 뭐냐? 내게 주실 상이 있다. 상. 그 상이 예비되어 있다고 바울은 확신하는 거예요. 저 앞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생명의 멸류관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긴 자와 진 자를 보면 이긴 자는 언제나 원인이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잘못될 때도 반드시 원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는 거죠. 그런데 패자는 원인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원인을 모르는 거죠.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긴 자는 다 내가 잘못했다. 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부족했다. 그런 거죠. 그래, 진 자는 언제나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그렇다. 남 탓하는 거죠. 이긴 자는 고난이 있을 때는 그것을 겪고 그것을 이기고 그것을 딛고 일어납니다. 그러나 진 자는 언제나 고난이 오면 피해갑니다. 도망갑니다. 좀 편안한 길은 없나? 이런 거 없이 갈 수 있는 길은 없나? 그러니 편복을 사는 거죠. 이 자는 언제나 행동력이 있어서 실천을 합니다. 그러나 진자는 항상 약속만 하고 말만 번지르르 하고 실천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긴 자는 스스로 언제나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노력할 걸, 조금 더 기도할 걸, 조금 더 열심히 해볼 걸, 그러죠. 그러나 진자는 언제나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긴 자는 앞에 뛰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자기보다 뛰어난 그 사람으로부터 배우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진자는 꽃가에 가는 사람 깎아내립니다. 깎아내려. 이긴 자는 더 나은 길이 있었고 더 잘할 수 있는 길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핑계죠. 여러분, 우린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제까지 재물이라면 어떤 재물로 내가 드려지며 살아왔는가?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재물로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었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얼마나 우리가 충성을 다했나? 경기자라면 우리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나? 늘 부족하지만 또 넘어지고 무릎도 깨고 그러지만 또 일어났어. 또 달려오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나? 최선을 다했나? 끝나기 전에 이 종말론적인 시간에 서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앞에 이제 무엇이 보입니까? 심판입니까? 징계입니까? 아니면 상급입니까? 멸류관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오늘 바울과 같은 이런 고백을 여러분들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신앙의 삶 마지막에서 저 앞에 있는 소망의 세계를 밝게 전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부르실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절망하고 좌절하며 땅에 엎어져 있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괴로워하고 고통하며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떼쓰며 앙탈 부리며 시간을 허비하며 살아왔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후에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이 종말론적인 시점에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얼마가 되든 주님 앞에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달려갈 길을 잘 마치며 주님 앞에 온전한 전제의 제물이 되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